오늘은 제가 프로와 아마추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페셔널이라는 말하고 아마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서 잘 모르시는 영어라서, 예.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프로페셔널은 어떤 말이냐면, 이 프로라는 말이요, 어떤 일에 전문적으로,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을 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추어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통 우리는 아마추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무조건 프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베스트셀러 책 같은 데에서, 또 유명한 강연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사회라고 하는데요.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생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또 문학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면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프로페셔널, 프로 하면은 정말 잘하는 사람, 어떤 것이든지 정말 최고로 잘하는 사람. 그런데 아마추어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요, 실력이 좀 낮은 사람, 그냥 비전문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아마추어라는 뜻의 어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마추어의 어원인 라틴어 아마토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마토라는 말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 저는 이 뜻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새로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나 또 내 이름과 내 명예가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해서. 아멘입니까? 그것을 사랑해서 그것 자체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바로 아마추어의 정확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죠? 크리스찬이시죠? 크리스찬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충성하면서 헌신할 때에 과연 우리는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아마추어가 되어야 될까요? 예. 전문적인 실력, 많은 교회들이 요구합니다. 예, 또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미국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전문적인 실력, 프로페셔널 사역자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 프로페셔널 사역을, 그 프로페셔널은 전문적인 그 직종, 전문적인 그 프로페셔널을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본질은 아마추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오늘 이 원리를 가지고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1장으로 우리가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명의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한. 이 1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 후는 과연 언제일까요?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후는 과연 언제냐면 그 앞장인 요한복음 20장 이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이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두 번 몸을 보이신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지요. 이 디베랴 호수는요,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 호수 아시지요? 갈릴리 호수와 같은 곳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그 호수의 갈릴리 서쪽을 가리켜서 디베랴 호수 혹은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호수는 호수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어느 정도 되냐면 212m입니다. 마이너스 212m. 해수면이 굉장히 낮은 곳이 바로 이 디베랴 호수였습니다. 또 북쪽에 이 헬몬산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는 이 특수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디베랴 호수에는 파도가 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남쪽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북쪽 디베랴까지 왔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21장 말씀 3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르르 함께 온 거예요. 디베랴 호수까지. 저는 근데 이것이 늘 의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잖아요. 그렇죠? 이미 2번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간 것일까?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의문이었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이 디드모라 하는 도마라는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먼저 만져보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 전장인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나사렛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었던 이 막말 파문의 당사자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지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한 주 전에 어머니 치맛바람까지 동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들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인사청탁한 인물들이 바로 그 인물들입니다. 이들은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모두 실수도 했어요. 그 잘못을 가지고 있던 창피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어요. 눈으로 보기는 했습니다만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이 자책과 스스로 모습에 대한 이 실망감이 너무나도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디베랴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요. 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때를 언제라고 시간적으로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날 밤에, 이 밤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들의 영적 상태도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딱 전환이 됩니다. 반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 딱 서셨을 때에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배가 해변으로부터 약 90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얘들아 하고 아주 크게 부르십니다. 저만큼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 얘들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대사가 그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였는데 이 성경, 한국 성경에 보니까, 한국말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번역을 잘했습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이. 제자들이 어린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 이미 클 대로 다 컸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이디온, 어린이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했다 손 한번 들어. 안 했다. 에라 나도 모르겠다. 네 맘대로 해라. 예,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매우 정감하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들이 그렇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잠깐 볼까요? 이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배인데 예전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좀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갈릴리 호수 이 바닥이 살짝 드러난 적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때 그 밑에서 이 한 척의 배를 발견을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약 2000년 전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배에서요, 이 작은 배에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든 그물을 왼쪽으로 던지든 여러분 그게 무슨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 이 물고기들이요, 배 밑에서 막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그 음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프로페셔널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이 목수 출신의 비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프로페셔널 어부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누가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그 음성의 권위 앞에서 그렇게 그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몇 마리가 잡힙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전문 어부들은요, 잡은 생선수를요 일일이 다 세어보지 않지요. 몇 통 잡았는지, 아니면 몇 파운드 몇 킬로 정도 잡았는지, 아니면 얼마치를 잡았는지 딱 보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마리 한 마리 마지막 마리수까지 그들이 잡았던 물고기의 수를 다 세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촌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요, 이들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만한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라고 와서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들 앞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노하우를 뛰어넘는 일이 이제 이들에게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잊지 못할 15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153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전문성을 통해서 일하시지만요, 본질적으로 그 전문성을 우리의 마음 깊이 내려놓을 때에 그때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153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말씀이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본 것 같으시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렇죠. 3년 전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딱 그 3년 전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업해가지고요, 어떤 큰 수산물 센터를 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요, 자신의 배와 자신의 그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라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이는 직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참 많은 것들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역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딱 2번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고 예전처럼 제자들 옆에 늘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책감 그리고 상실감으로 이제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153마리의 이 물고기의 기적을 통해서 과연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길 원하셨던 것일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의 모습,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한 분만 따랐던 그 뜨거웠을 때의 그 모습을 다시 베드로에게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은요, 그 물고기를 잡고 나서 야, 저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해변가로 이 제자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밤새도록 디베리아 호수에서 고생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뭘 하신 줄 아세요? 이미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손수 차려주시는 아침 식사. 그 숯불에다가요, 생선도 노릇노릇 이렇게 구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떡도 먹으라고 이렇게 딱 챙겨주십니다. 물론 메뉴는 몇 가지예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밥상,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되었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아침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야, 베드로야, 근데 왜 사명 버리고 네가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그렇게 말했냐? 나는 실은 좀 섭섭했다. 그렇게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딱 하신 말씀 뭐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야, 그냥 우리 같이 아침이나 먹자. 그리고 손수 아침 식사로 차려주시고 7명을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 되었던, 정말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제자들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앞자리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바라보면서 지난 3년간의 일들이 아마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야, 나도 처음에 이렇게 주님을 만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와 있구나. 무안하기도 해요.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나갔던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차려주신 아침 식사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구운 생선과 떡이 맛있게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이 제자들에게 막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잘한 후에 이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이 디베리아 해변을 딱 걸으시면서 대화를 하십니다. 밥 먹던 그 자리에서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제자들도 다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해변을 걸으시면서 대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오늘 본문 말씀부터 20절 이후에 보시면요, 요한이 뒤따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고요한 디베리아 해변을 여러분들이 걷고 있습니다. 고요합니다. 디베리아 해변을 여러분들이 걷고 있습니다. 아침에는요, 저 골란구원 위로 떠올라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 천연 조명을 딱 반사해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를, 예수님과 여러분을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이 디베리아 호수를 걸으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21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시몬은 뭐냐면 베드로의 옛 이름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요, 게바라는 이름, 또 베드로라는 이름, 이 세 이름, 시몬까지 3개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게바는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뜻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야, 반석아, 부르지 않습니까? 예,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게바, 베드로라는 이 이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이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베드로라는 이름만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이 시몬과 베드로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또 때로는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왜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베드로도 참 귀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아까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시모나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지요. 이 질문은 그동안 3년간의 베드로가 했던 모든 사역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베드로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앞으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3번 연속해서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3번의 사랑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아마추어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 예수님은요, 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살려내는 그런 사역을 네가 사랑하였느냐? 너는 네가 여태까지 나와 함께하면서 네가 했던 모든 사역들을 네가 사랑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또 너는 나의 양들을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만 계속 하십니다. 이것을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저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과연 목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나의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찬양팀도 앞에 있는데요. 나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나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또 성도들에게는 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나는 내 가정, 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모든 사역의 본질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음악도 학생도 목회도 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도 다 사랑해야 되지만 본질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추어리즘,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성경적인 진짜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뭐가 맺히냐면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새롭게 이제 이 사명을 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별로 그렇게 좋은 내용 같지는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2번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네가 젊어서는, 이것은요, 나 주도의 삶입니다. 내가 주도했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문성으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힘으로, 내 물질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이것은요,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는다. 2 팔을 벌리리니, 이것은 뭐냐면요,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너의 인간적인 의지를 포기하라. 내가 너를 주도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강함을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다 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을 다 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겠다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인 줄 아세요? 그래야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고 깨닫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딱 꺼냅니다. 그래서 말고의 귀를 딱 잘라버립니다. 자를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베드로야, 다시 칼을 꽂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다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지만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죽음, 우리가 죽을 때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려드리는 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는 해변을 걸으면서 아주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요한이 막 뒤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런데 쟤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 근데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명언,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예수님만 따라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하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야,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야, 저게 무슨 집사야. 저게 무슨 권사야. 에이, 나도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뒤 분들랑 한번 인사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최근에요, 한국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건강한 목회를 열망하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또 해외 선교사님들이 막 모여가지고 며칠에 걸쳐가지고 나눔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이 질의응답 시간에 한 젊은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둔 멘토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목사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탄받게 되었습니까? 목사님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때 이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걱정한다고 그러지 말고 자기 문제나 잘 하시오. 자기 문제나 걱정하시오. 자기 문제나 잘 해결하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 권면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 땅으로 오면서 그 권면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한국 가서 어떻게 할까요? 한국교회가 지탄받고 있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한국교회가 사는 자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한국교회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상황과 현실을 개혁한다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구나.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지, 혹시 지금도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무엇을 하고자 하지는 않았는지 내 스스로 돌아볼 때에 내 안에 주님의 능력, 또 주님의 지혜, 그 주님의 충만함이 채워지며 주님의 역사함이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기독교인의 크리스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자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할 때에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요,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죄송함을 알고 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만 사랑하라, 더욱더 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나 부족하지만, 내가 참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을 다 빼는 것입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힘 다 빼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워낙에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또 주님의 귀한 우리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